오늘은 41장입니다. 41장인데 총독 그다랴에게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유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다랴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당신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하는 이러한 첩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랴는 그 첩보를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무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지도자로서 또 총독 그다랴의 결정적인 실수인데, 이러한 중요한 첩보가 들어오면은 적어도 한 사람이 제공한 것도 아니고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그걸 지금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하난과 지금 군 지휘관들은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하는 이런 지금 의도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소 하고 이렇게 물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이건 진정성이 없는 정보다 이렇게 하고 무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독단적인 결단을 할 때가 많아요. 이런 지금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했으면 신뢰를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더 총독에게 가까이, 총독 편의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무시당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다른 정보를 제공을 할까요?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독단적인 이 판단, 이거는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기도 하지만은 결과가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군 지휘관들과 의논을 했다면은 이런 암살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중요한 첩보를 받았으면은 그다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그 지역에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라도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좀 자문을 구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그냥 결정하고 이건 곧 교만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오히려 믿지 말아야 할 위험한 인물, 지금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신뢰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스마엘의 부하들과 함께. 굉장히 어리석은 그러한 태도입니다. 적어도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에는 좀 조심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잠언에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면은 지혜로운 자들은 숨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지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지금 이스마엘과 함께 신뢰를 하고 식사하다가 지금 총독이 암살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중국의 한 나라의 유비는 가난한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인품이 아주 너그럽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데 그 수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비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부하들을 모아놓고, 지혜로운 부하들을 모아놓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이렇게 내놓았다고 그래요, 문제를. 그러면 거기에서 다양한 이제 안건들이, 의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수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도 모여들고 장수들도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초나라의 항우는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지략도 있어요. 전술에 아주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마음속에 딱 결정을 해놓고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데 그대들의 생각은 어떤가? 자기가 결정해놓고 그 부하들이 그 말을 하겠어요? 안 해줘요, 절대로. 왜냐하면 말을 하면 거스리는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침묵을 지키고 말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에 이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 부드러운 부하들의 의견을 존중한 그 유비가 통일을 하고 한 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그대랴가 왜 죽었는가? 안 죽을 그런 상황인데 왜 죽었는가? 이 정보도 제공해주고, 우리가 지금 요한하니 내가 가서 이 이스마엘을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을 해버리겠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진정성이 없는 말로 무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 믿지 말아야 할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함께 식사하다가 암살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왜 그다랴를 암살을 했을까요? 죽였을까요? 그런데 이 그다랴가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다랴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시에 제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주둔군까지, 바벨론 군사들까지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이 애국자냐? 애국자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80명의 사람들이 그 제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비록 예루살렘이 망하고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랬지만은 그 터에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여러 가지 각종 예물을 가지고 지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이스마엘이 동족을 향한 어떤 애국심이나 동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도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속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속입니까? 그다랴가 지금 암살당했는데 암살당한지를 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그다랴에게, 총독에게 안내를 할 테니까 인사하고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기회를 봐가지고 싹 80명의 사람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 까닭없이 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기꾼들이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친절해요. 요즘에는 또 무슨 택배가 잘못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자가 온다네요. 네, 그리고 다 이 택배가 왔는데 다른 곳으로 배달이 된 것 같으니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지금 사기꾼들이 정보를 빼가고 해가지고 사기를 친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 사기꾼들은 친절해요, 겉으로는.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도 지혜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늘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이 80명을 그 죽일 때에 그 가운데 10명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밭에 곡식도 기름도 여러 가지 보물도 진귀한 것들 이렇게 지금 감춰놨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걸 못 찾을 거 아니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 속에서 때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매사에 정직하기만 해야 한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탈북자들, 그 사람들이 우리 남한으로 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오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게 탈북을 하잖아요. 그리고 6.25 직후에 그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 숨어서 내려온 사람들, 나는 남한이 좋으니까 남한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내려왔냐, 이 말이에요. 숨어서 몰래 내려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든 매사에 정직하기만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거짓말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지혜로운 그러한 거짓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아무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러한 것. 이 10명의 사람들이 이제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그리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면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롭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게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마엘이 왜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총독을 암살을 하고 이랬을까요? 그것은 반바벨론적인 행동이란 말이에요. 지금 배후에서 사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암몬의 왕이에요. 그러면 암몬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항상 역사적으로 적대 관계예요.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후손이에요. 역사적으로 계속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원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도 허락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런데 사주를 받아서 지금 그렇게 암살을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이거는 애국적인 차원이었느냐? 애국적인 것도 아니에요. 동족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이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은 1절에 보면 왕족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왕의 친척으로서 장관을 지냈던 사람인데 바벨론이 침략해 오니까 그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러면 기분 나쁘고 바벨론 쪽에 친바벨론 쪽에 사람들을 보면 항상 적개심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순전히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민족이나 애국심이나 나라를 위한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그러면 된다 하는 이런 식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장관을 했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치하는 사람들 자기의 사리사욕에 얽매이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깨끗한 마음으로 정치해서 백성들이, 국민들이 평안하고 나라가 잘 살도록 그렇게 정치를 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했다. 이런 소식을 이 요하난과 그 군 지휘관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스마엘을 이제 진압을 하는데 추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다 다시 찾아서 데려옵니다. 이 이스마엘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왕의 딸들도 포로들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왕의 딸들은 자기의 친척이고 그동안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왕의 딸들까지도 포로로 잡아가는 이 이스마엘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하난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을 다시 구출해서 이게 데려오는데 데려오고 난 뒤에 무엇이 이제 걱정이 되느냐 하면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했으니 바벨론 군대가 또 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보복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 이게 지금 두려운 것이에요. 자기들이 죽인 것도 아닌데 괜히 이렇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랬으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텐데 미리 겁을 먹고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이집트로 내려가면 우리가 안전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4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이제 방향으로 이집트의 강대국을 의지하면 그쪽으로 피하면 강대국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지러울 때에 사람들의 태도인데 그다랴도 믿음이 없는 사람, 이스마엘도 믿음이 없는 사람, 요하난도 의분에 넘치는 사람 같고 애국자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래도 벗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도 하나님은 계시고 선한 총독이 죽어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집을 하면 고집 부리면 점점 더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할 때 고집, 독단적인 고집, 이거 매우 위험해요. 집에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상담자이시오 위로자이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업도 해가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어도 선한 총독이 죽어도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고집하면 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 순종함이 생명의 기름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정성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자녀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학생들, 교사들 눈동자를 보호하심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열방을 향한 글로벌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